할렐루야. 우리 좌회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1, 2장의 그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출애굽기 1, 2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고발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발을 왜 당했습니까?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였잖아요.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모세를 설교에서 모세를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스데반이 모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모독하지 않았음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때는 언제냐면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이 있잖아요. 야곱의 자손이 이 400년이 지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해방과 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지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하셨고, 심지어 4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나셨다고요? 얼마나 지났어요? 기간이 400년 이상 지났는데도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려서 못 지킵니다. 또 마음이 변해서 안 지켜요. 악한 거죠. 또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한 이 구원 계획을 빈틈과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있는데 강대국입니다. 바로왕이 있어요. 근데 바로왕보다 더 큰 능력과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 계획을 척척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구가 많아졌을 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서 고난과 아픔이 최고조에 이르고 또 앞날이 깜깜해 보일 때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기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웠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뭘 하신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경쟁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성품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마다 각각 직분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과 사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 또 인품,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실력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선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세의 삶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도 하는 모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 그래서 목사가 되어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성품이 더 좋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런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모세도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두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그의 부모는 모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기 모세가 애굽의 이 왕국에서 왕자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강대국의 왕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죠. 21절과 22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놀랍게도 모세는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는 애굽의 이 왕자로서 내가 가장 높이 왕의 자리에 올라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참 뭐예요? 기특한 마음 아니,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기특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40이 되었는데 내가 더 능력을 갖춰서 힘을 키워서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싶고 그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까? 성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원만 품고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자기 백성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실행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둘째는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이제 싸워요. 이스라엘 사람 동족끼리 싸울 때 모세가 말리면서 형제끼리 서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형제를 이제 아마 이렇게 폭력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렸죠. 그러면서 서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 형제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선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것을 알았고, 그리고 누구도 알기를 원했습니까? 누구도 알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25절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래서 이 싸움을 말릴 때 형제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떠밀었어요. 떠밀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왜 이 설교를 그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했는가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를 거절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일관되게 거절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계속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를 거절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에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누구도 거절했습니까? 요셉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들, 이스라엘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거절하고 애굽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죠.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와 믿음 없는 실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 중에는 반복적으로 거절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으로 이제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40년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 모세를 따라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다가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 그리고 믿음이 없으며 거절했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와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성도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품게 하신 예비성도 장기 결석자가 있으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예비성도와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 삼등교회가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